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전을 세웠사오니 주님 찬양 받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양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여 날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귀한 영생수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거기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 보이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박철윤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회개의 가슴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목교회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기를 애쓰게 하시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게 하시며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목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은 우리의 큰 명절인 설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설 명절을 통하여 온 가족이 화목하며 사랑하며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달받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신수영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먼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또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주님 앞에 이 찬양 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주 마스크를 하시고 이 찬양을 하신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매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3개월 전인가 처음에 이 찬양 들었을 때하고 요즘 찬양 들을 때하고 다릅니다. 실력이 상당히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침에 또 일찍 오셔서 요즘 또 연습하시고 매주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이 있는 말씀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지인데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얼마나 많이 부담되는 말씀을 주셨습니까? 근데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지에. 그 가지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을 이 요한복음의 지성소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달리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슴에 있는 한마디를 남겨두고 가야 되는데, 그 한마디가 뭐냐?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고 너희에게 많은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 많은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맺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제도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참 통화 중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고, 코로나19 중에 있지만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고. 또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나의 선교지에서 열매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선교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매가 없다 보니까 어디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면 어디에 있으라? 주님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열매에만 관심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까? 열매를 맺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셨을까? 아니 이스라엘 가면은 무화과 나무도 있을 것이고 감람나무도 있을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장 관련이 많은 것이 바로 포도나무예요. 창세기에 가면 노아가 뭐에 취했습니까? 포도주에 취했어요. 이미 창세기 때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술에 취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손님이 왔을 때에 그 포도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장 관련성이 많고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신명기 7장 13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포도주가 풍성하게 줄 것이며 복을 주실 때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장 관련성이 많은 이 포도나무를 비유를 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인데 어떤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이 참이라는 말은 거짓, 옳은 것 이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저 포도나무는 다 상징적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의 실제가 되고 포도나무의 실제가 되는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해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말미에 가면 너희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이게 뭘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계셨으면 아마 나는 사과나무요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계셨기 때문에 나는 참 포도나무 그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과나무예요. 저 밭에 사과나무에 있는데 이 사과 가지에 조그마한 사과 열매가 맺힐 때에 뭘 씌우냐면 뭡니까? 저게 봉지를 씌워요. 왜 사과 봉지를 씌울까? 첫째는요 병충해를 방지합니다. 이 병충해가 얼마나 생긴지를 몰라요. 심지어는 날아다니는 그 새가 이 사과나무의 그 열매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과의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충해를 방지하고 새가 먹는 것을 방지하고 더 중요한 건 이 봉지 안에 사과가 있으면 사과 전체가 빨갛게 색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과 봉지를 씌우지 않는 사과는 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다 보면 나무잎에 가려져 가지고 색이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봉지를 딱 씌우게 되면 사과의 전체가 빨갛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과 봉지를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할 곳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마치 그 열매가 봉지 안에 있어서 병충해가 방지되고 날아다니는 새가 먹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전체가 잘 익어가기 위해서는 그 봉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라? 내 안에 가라. 그 말씀 주셨어요. 예, 한 장 넘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 올 한 해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목교회 부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이 신목교회를 붙잡고 목회할 때에
주님 말씀을 주셔야 제가 이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와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만 있으면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고,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과 연결만 잘 되면은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있는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이 뭐냐면 제 사무실은 아닙니다. 컴퓨터를 한번 보세요. 이 컴퓨터 안에 오만 세상이 다 들어갑니다. 성서 지리를 이렇게 공부하는데, 성서 지리를 공부하면 제가 직접 가야 되잖아요. 안 가도 이 컴퓨터 안에서 성서 지리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지도를. 그리고 어느 대학의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고 싶은데 직접 찾아가지도 않고 이 컴퓨터 안에서 그것만 열면 어떻게 해요?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이 컴퓨터 안에만 들어가면 그 방대한 자료를 다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저 컴퓨터를 하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보니까 뭘 안 했습니까? 저는 콘센트 연결을 안 한 거예요.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자료도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전 세계가 들어도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능력과 권세가 나의 능력이고 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가 중보기도 제목을 받았잖아요. 중보기도 제목을 내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주신 분도 계세요. 저는 기도 제목을 뭐라고 했을까요? 제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목사는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과 잘 붙어 있는 그런 정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림 한 장 넘기셔도 됩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어느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면 사무소 안에 총기 난사 사고가 생겼어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면 사무소 안에 민원을 보러 오신 분이 엽총을 들고 사람들을 막 쏘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분이 기농하신 분이에요. 어느 마을에 기농을 했는데 원래의 원주민이 계셨어요. 근데 이 기농하신 분하고 원래 원주민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자, 산에 내려오는 지하수를 받아서 쓰는데, 자, 위에 집에 있는 이 원주민이 지하수를 다 땡겨 써버리니까 기농하신 분이 지하수가 늘 모자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약을 치고 물을 주려고 할 때 제대로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민원을 면사무소에다 계속 넣었어요. 그러면 면사무소 직원이 와서 그걸 빨리 해결해 주면 좋은데, 자, 이것이 하루 이틀 계속 미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농하신 분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면사무소에 와서 짐승을 잡는 엽총을 가지고 사람을 쏜 거예요. 그날 피살 되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행히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께서 힘으로 딱 제압을 해서 그 총을 뺐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기농하신 분하고 원래 계셨던 분하고 이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서로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서로가 관계가 좋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열매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 열매 맺는 것에만 관심이 많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을 하시면서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며 티칭 사역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전파하시며 프리칭 사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다음에 약한 것을 고치시며 힐링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지 몰라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혈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고, 이미 청년이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내려고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가는데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하시면서 그 죽은 청년을 다시 살려주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을 정도로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참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언젠가 주일 오후에 설교를 하는데 그때의 설교 제목이 마가복음에 있는 에바다의 설교였어요. 에바다는 말은 열리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중에 권사님 한 분이 귀가 안 들리셨어요. 그래서 이 귀가 안 들리시니까 보청기를 하셔야 돼요. 보청기를 빼면 전화 벨 소리도 못 들으시는 거예요. 전화를 어떻게 받으시는가? 그 전화기에 불이 깜빡깜빡하면 전화를 받으세요. 그리고 보청기를 쓰셨을 때는 통화가 되지만 보청기를 빼면은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신방 전화를 하면 절대 안 받으세요. 못 받으시는 거예요. 왜? 눈으로 봐야 받으시고 보청기를 껴셔야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는 오후에 설교를 들으시고는 집에 가셔서 저희 어머니 권사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김 권사님인데, 김 권사님, 내 귀가 들린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날 설교를 들으려고 본인이 보청기를 안 가져오셨어요. 집에서 놔두고. 근데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렸는데 그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 짧은 순간인데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얼마나 본인이 기쁘고 감사했으면 저희 어머니 권사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들린다고 몇 번씩 그렇게 확인을 하고 옆에 와서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은요, 지금도 능력을 베푸세요. 한두 번의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저 부산에서 사역할 때는 정비 공장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차 밑에 가서 이렇게 차를 고치려고 하는데 그 차에 오일이 눈에 툭 떨어진 거예요. 뚝 떨어졌는데 눈이 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망막이 막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일을 닦아내고 하고 며칠을 지났는데 눈이 어떻게 되냐면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넣었다가 바람을 빼면 그 풍선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잖아요. 그것처럼 눈이 그래 돼가지고 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못 고친대요. 그렇게 살아라. 아니 내가 정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요, 이분이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퇴근하면서 기도하고 늘 주님 말씀을 귀로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눈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우리가 열매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 안에 거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 제자 훈련을 같이 한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신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처음에 이분을 신방을 가니까 차에 타라는 거예요. 차에 탔는데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하고 보여준 게 뭐냐면 차 옆에 운전석 옆에 야구 방망이를 하나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하면서 이게 차에 안에 있는 사물하면서 여는데 뭘 보여주냐면 권총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자, 이분이 장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부산에 가면 칠성파의 조직의 간부세요. 그런데 이 부인 되시는 권사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남편이 좀 제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매일매일 참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래도 이분이 그 칠성파의 간부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가 교회 갈 때는 교회 앞에다가 태워주고 본인은 예배 마칠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고 권사님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마치는 그 차에 같이 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권사님이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느 순간에 교회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치맛자락을 잡고 예배실 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예배를 딱 한번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나도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못 가겠고 성경책 들고도 못 가겠고 성경책을 어떻게 해요? 신문지에 싸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신문지에 싸가지고 이렇게 끼고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내놓고 갈 때는 또 싸가 다니고 그런 분이 지금도 예수를 잘 믿으며 교회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그렇게 주님 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디에다가 역점을 둬야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 주님과의 관계에 역점을 두면 주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보화가 주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밑에 있는 우리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주리니. 자, 주인이요 어느 가원에 와서 가원지기에 얘기합니다. 내가 3년을 왔는데도 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네. 저거 무화과 나무 확 찍어서 버리라고. 근데 이 가원지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로 놔달라고. 내가 땅을 파고 그름을 두고 그리고 난 뒤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려도 되니까, 찍어버려도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 가원지기가 한 방법이 뭡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가 땅을 파고 뭘 주겠다? 그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지만 땅을 파고 그름을 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역점을 둬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을 들을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게 뭡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이에요. 요즘도 기도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분들이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서로 물건을 통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좋은 그런 초대교회였습니다. 하루아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에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기도에 힘썼을 때에 그날에 어떤 일입니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전부 다 방언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이제 끝이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기도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나중에 3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자, 4장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심지어 복음 전하는 베드로를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 있으니까 옥문이 열려져 가지고 베드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담대함,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열매가 어떻게 맺어졌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올 수 있고 손만 대어도 병자가 나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때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빌기를 다하며 그들이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늘 붙어 있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간 공생애를 하셨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 걸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 많이 만나주셨지만 복음서에 예수님이 번아웃 되거나 예수님이 탈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맺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결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의 시간, 한적한 곳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그 베세다 들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이루고 그날에 먹인 사람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 얘기를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예수님께서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탈진하지 않고 번아웃도 안 된, 주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신 것은 오로지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시며 하나님 안에 늘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우리 주님과의 깊은 만남, 깊은 교제, 늘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밑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제가 지난 주간에는 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참 묵상을 했어요. 보이는 것이 다 보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에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뭐죠? 이게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장로님 무슨 그림일까요? 빙산의 일각. 빙산의 일각. 저 큰 빙산이 있지만 저 빙산의 일각은 위에 보이는 것은 10%밖에 안 됩니다. 저 빙산의 일각 밑에 바다 밑에는 10분의 9가 있는 거예요. 그 큰 타이타닉 호가 가다 부딪힌 것은 빙산의 위에 보이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밑에 부딪혔어요. 우리가 이 말이 바로 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다음 올려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보이지 않는 그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눈에 보이는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귀신을 쫓은 능력도 주시고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는 전도 열매도 주시는데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뭡니까? 12를 세우셨으니 누구와 함께 있게 하사?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많은 열매를 주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 역점을 둬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 때문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진액들을 다 빨아먹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예워 살 때에 주가 함께 신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다시 한번 3절 우리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눈을 나를 예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 손을 모으신 채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 주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를 다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으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뻐서도 소이다. 지난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이 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마다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주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병 고침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방송을 들으며 기도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그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 병 고침의 열매도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계속 해주시면 되겠고요. 성경 퀴즈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비의 입구에 있습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 입구에 만들어놨습니다. 가져가시면 되고요. 또 PDF 파일로 톡으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는 제가 집에서 이 주보를 다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복사면으로 주보를 배부를 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번 설인데 설 기간 중에 가정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가정예배 잘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열매 맺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